성도님들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7장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빛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8장의 본문은 유명한 사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로 8장이 시작합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밤중에 정전이 되어 온 집안이 깜깜해진 경험이 있으시죠? 불이 꺼지는 순간 익숙했던 집안도 낯설게 됩니다. 평소에는 쉽게 걸어갔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불빛이 없으면 조심스럽게 손을 더듬어 벽을 찾거나 발끝으로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작은 장난감 하나에도 발을 부딪혀 깜짝 놀라곤 하죠. 그런데 그 순간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휴대폰 선전등 하나만 켜도 방 안에 풍경이 드러나고 마음에 안도감이 몰려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알 수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실패와 좌절, 고난이 우리를 덮칠 때에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빛을 따라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자막을 참고해서 노란색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은 초막절이라는 중요한 명절 기간에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초막절에는 성전 뜰에 거대한 4개의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빛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에 빛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밝히시고 생명을 주시며 어둠을 몰아내시는 참된 빛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로 빛은 길을 밝힙니다. 어둠 속을 걸어가 보신 적 있으시죠? 깜깜한 밤길을 걸어갈 때 작은 손전등 하나만 있어도, 핸드폰 후레쉬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빛이 없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고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고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밝혀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줍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빛은 생명을 주십니다. 빛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햇빛 없이는 식물이 자랄 수 없고 모든 생명체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의 빛 없이는 메말라 갑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세상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죄와 절망, 영적 침체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둠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을 얻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의 가장 큰 특징은 어둠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방이라도 플래시 하나만 켜도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죄와 절망,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덮을 때에 예수님의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자유와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등대와 같은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절망의 바다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그분의 빛을 따라갈 때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죄책감, 실패, 상처, 두려움의 어둠 속에서 혼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어둠을 몰아내고 참된 평화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둠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죄와 불순종,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어둠에 속한 삶은 단순히 무언가를 잘못을 저지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둠은 인간을 죄의 종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런 죄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죄가 우리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둠에 속한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어둠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깊은 밤, 불이 꺼진 방에서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게 되듯 죄의 어둠 속에서는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집니다. 빛이 없으니까 사물의 실체를 정확히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마음을 사로잡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욕, 탐심, 교만, 분노와 같은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왔을 때 그들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숨는 것이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마음에 혼란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로, 어둠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작은 그림자도 커다란 괴물처럼 보이고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죄의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언제 들킬까 불안해합니다. 마치 죄가 발각될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도망자와도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난 후에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죄책감과 공포가 그를 둘러쌌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사슬로 우리를 올가맵니다. 세 번째로, 어둠은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어둠 속에서는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조차 볼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시킵니다. 죄는 반드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거짓말 한 번, 험담 한마디가 사람들 사이에 깊은 벽을 만들고 사랑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무엇보다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그들은 영적인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과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이제 어둠을 버리고 빛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둠을 밝히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빛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아까 읽었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어둠 속을 걸을 때 손전등이 있으면 길을 찾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는 어둠에 휩쓸리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죄 빛 가운데 거하고 싶다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빛을 따르는 삶은 죄의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죄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마치 강력한 사슬과 같아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복되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있진 않습니까? 거짓말, 분노, 음란, 교만,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둠으로 끌어당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십시오. 죄의 사슬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끊어질 수 있습니다. 빛을 따르는 삶의 마지막 단계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빛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작은 촛불 하나도 방 안에 어둠을 몰아내듯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어느 교회에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늘 친절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시간이 흐르자 동료들은 그의 진실함과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 동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주는 사람, 예수님의 빛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어둠의 길, 그리고 빛의 길입니다. 어둠의 길은 혼란과 두려움, 죄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 길은, 빛의 길은 평안과 소망, 자유와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혹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빛은 방향을 제시하고 두려움을 몰아내며 생명을 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빛이 여러분의 가정을 밝히고
일터를 밝히고 학교를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빛을 비추며 예수님의 빛을 받아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